계속해서 올해 주신 표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 2026년 2월 8일 주일 삶의 하나님 나라를 심다 6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제목은 함께 읽어보죠. 시작. 성령으로 삶의 하나님 나라를 심다. 오늘 말씀은 갈라디아서 5장 25절 한 구절 말씀입니다. 시작. 우리가 성령으로 삶을 얻었으니 우리는 성령이 인도해 주심을 따라 살아갑시다.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성령으로 삶을 얻었으니 우리는 성령이 인도해 주심을 따라 살아갑시다. 아멘. 벌써 6번째 시간입니다. 삶의 하나님 나라를 심다라는 주제로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 가장 첫 번째 예배를 통해 하나님 나라를 심다를 나눴습니다. 예배는 뭐라고 했죠? 하나님 나라의 모형이라고 했죠. 하나님 나라가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을 가장 가깝게 현실적으로 느낄 수 있는 시간이 바로 예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는 이 예배를 통해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짐을 믿습니다. 찬양을 배웠죠. 찬양은 뭐죠? 믿음의 선포라고 했어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선포할 때 하나님의 그 능력이 우리의 삶 가운데 기적으로 나타남을 믿습니다. 교회는 뭐죠? 교회는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공동체죠. 함께 모여 예배드릴 때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또 그 가운데 임하신 하나님의 은혜로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공동체임을 믿습니다. 말씀에 대해서 나눴죠. 하나님께서 농부가 되셔서 말씀의 씨앗을 우리 마음밭에 뿌려주시는데 우리가 그것을 받을 때, 좋은 마음으로 받을 때 하나님 나라가 자라나 열매 맺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지난주에 기도에 대해서 나눴죠. 기도는 뭐다? 하나님 나라의 생명수다. 심겨진 씨앗에 물을 줘야 자라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씨앗이 심겨졌다면 그것을 기억하고 기도할 때 자라나게 된다. 여기까지 함께 5주간의 여정을 나눴습니다. 오늘 나누려고 하는 것은 생명이 자라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것은 바로 햇빛입니다. 학교 다니실 때 배우셨을 거예요. 광합성. 광합성이 가장 필요한 게 뭡니까? 빛이죠, 빛. 빛은 에너지예요. 그 에너지가 식물에 작용될 때 그게 힘이 되어서 식물을 자라게 하는 양분이 되는 거죠. 영양분이 되는 거죠. 그래서 씨앗을 심고 물을 듬뿍 주어서도 햇빛이 비춰지지 않으면 씨앗이 자랄 수가 없는 것처럼 우리의 말씀 가운데 말씀이 심겨지고 기도를 하면서 나아가도 그것의 햇빛과 같은 것이 비춰지지 않으면 자랄 수가 없는 거예요. 저는 그 햇빛이 무엇인가? 바로 성령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스가랴서 4장 6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이 스가랴서 4장 6절 말씀은 스룹바벨이라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말씀이에요. 스룹바벨은 뭘 하던 사람이었냐면 성전을 재건축하던 사람이었어요. 무너진 성전을 다시 재건축하는 거예요. 그런데 성전을 재건하는 일이 쉽지 않지 않습니까? 정말 많은 힘과 노력이 필요해요. 그런데 그런 생각에 가득 차 있던 스룹바벨에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힘으로 되지 않으며 사람의 힘으로 되지 않으며 사람의 능력으로 되지 않으며 무엇으로? 오직 나의 영으로 성령으로 된다. 아주 중요한 핵심적인 말씀을 주신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메마른 종교인으로 사는 이유가 여기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종교인과 신앙인의 차이는 내 힘으로 살아가는 사람, 내 열심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종교인이 돼요. 그런데 성령의 힘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진정한 신앙인이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중에 혹시 이렇게 예배드리고 기도할 때는 괜찮은 것 같은데 집에 돌아가면 원점으로 돌아가는 분들이 있죠. 여전히 부정적이고 여전히 짜증내고 여전히 작은 일에도 분노하고 성품이 변화되지 않는 분들, 그런 분들은 내 힘과 내 의지에 머무르는 수준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종교인일 가능성이 높아요. 그런데 그와 반대로
삶 가운데 조금씩 열매가 맺혀지기 시작하고 변화가 일어나는 분들의 특징은 자신의 힘을 의지하기보다 성령을 의지하는 분들이 가능성이 높습니다. 절대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은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목적이 조금 더 도덕적이고 조금 더 의로운 사람이 되는 것이 목적이 아닙니다. 우리의 목적은 성령님께 내 전제를 다 내어들어서 그분이 나를 통해 열매 맺으시도록 나를 내어드리는 것이 신앙생활이에요. 결국 사람들의 평가는 이렇게 바뀌겠죠. 우리가 날마다 열심히 교회 다니고 성경 읽고 기도하는 걸 통해서 우리의 인격의 변화가 자연스럽게 일어나서 아, 저 사람은 정말 믿음의 사람이구나라는 것을 인정할 수 있게 되는 것, 그것이 우리의 목표, 목적이 되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예수님 믿을 때 이런 표현하죠. 우리는 거듭났다.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뭘 했다? 새 사람을 입었다. 존재론적으로 완전히 바뀌었다는 것을 뜻해요. 그러면 예전에 내 힘으로 내 의지로 살아가던 그런 삶의 습관을 완전히 버리고 성령님을 의지해서 성령님을 따라 살아가는 삶을 사는 것이 믿음의 삶의 가장 중요한 원리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살아가면 어떻게 되는 거죠? 여러분의 삶에 뭐가 임합니까?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이해할 때 뭐 거창한 사역을 하고 많은 사람들을 이끌고 무슨 이벤트를 하고 이런 걸 연상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진다는 것은 여러분의 인격 가운데 성령님을 통해 일어나는 성품의 변화, 성령의 열매를 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격적으로 말씀을 나누기 전에 우리는 은사보다 뭐에 집중해야 돼요? 열매에 집중해야 돼요. 내가 막 방언을 하고 예언을 하고 병을 고치고 막 엄청난 일을 사역을 해요. 인기가 막 높아지겠죠. 아마 예배당 수용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 거예요. 그런데 바울 사도가 뭐라고 했죠? 고린도전서 13장에 사랑이 없으면 뭐다? 아무 소용이 없다고 했어요. 그러면 성품이 없는 은사는 뭡니까? 쓸모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데 성령을 떠올리면 다 은사를 떠올려요. 멋있게 막 사역하고 병든 자가 살아나 병 고침을 받고 막 방언이 임하고 은사가 임하고 예언을 하고 이런 부분에만 포커스를 맞추면 절대 안 되는 거죠. 이런 거 다 없어도 성령의 열매가 있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이런 놀라운 역사를 이루는 은사가 있는데 성품이 없다면 어떻게 되죠? 그건 아무 쓸모가 없는 거예요. 오히려 없는 게 나은 것이죠. 그래서 오늘 성령으로 삶의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세 가지 원리를 갈라디아서 5장 말씀을 통해서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의 삶에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길 축복합니다. 자, 그러려면 첫 번째 자막을 보면서 읽어보죠. 시작. 내 마음의 밭에서 충돌이 일어난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마음 가운데 뭐가 일어난다고요? 충돌. 이것을 영적 전쟁, 영적인 싸움이라고 표현할 수 있어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17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함께 읽어보죠. 시작. 육체의 욕망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이 바라시는 것을 육체를 거스릅니다. 이 둘이 서로 적대 관계에 있으므로 여러분은 자기가 원하는 일을 할 수 없게 됩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뭐가 있다고요? 육체의 욕망이 있다고요. 이거 없는 사람 없죠?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면 여러분 속에 뭐가 들어옵니까? 성령이 바라시는 것. 이것을 개역개정에서는 성령의 소욕, 성령이 원하시는 것, 그것이 들어온 거예요. 쉽게 말하면 육체와 성령이 어떻게 하는 거죠? 서로 적대 관계로 싸우고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 마음은 평화로운 정원이 아니에요. 전쟁터예요. 이 두 에너지가 충돌하는 거예요. 아주 치열하게 싸우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안에 있는 육체의 소욕이 우리를 원하는 것을 이루지 못하도록 끌고 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모두 성령의 소욕을 따라 살고 싶은 줄 믿습니다. 그렇죠? 예수를 믿게 되면 여기서 육체의 소욕을 따라 살고 싶은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문제는 뭐냐면 이것이 우리 안에서 존재하면서 성령의 소욕을 방해한다는 거죠.
로마서 8장 5절부터 6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함께 읽어보죠. 시작.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 아멘. 여러분 평안하십니까? 제가 말씀드려 볼게요. 오늘 이 주일 아침에 이렇게 추운 날 예배 드리러 나왔죠. 예배하겠다는 마음은 육신의 생각입니까? 성령의 소원입니까? 너무 쉽죠? 그러면 성령의 생각을 따라 여기까지 왔죠. 그럼 여러분 마음 가운데 뭐가 있어요? 평안함이 있죠. 생명이 있죠. 그렇죠. 말씀 듣는 이 순간에도 여러분 안에 생명과 평안이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거 굉장히 중요한 원리예요. 그런데 여러분이 뭐 익숙해서든 또 의지적이든 분명히 여러분 안에 뭐가 있었냐면 육체의 소욕과 싸우는 다툼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게 훈련이 돼서 전혀 느껴지지 않을 정도로 예배하는 일이 일상이 되고 삶에 자리 잡은 분들은 좋은 거죠. 그런데 여전히 우리 안에 다른 모양으로라도 이 싸움이 늘 일어나고 있다는 거죠. 말씀을 듣는 순간에도 또 삶으로 돌아가서 그 뜻을 적용하는 순간에도 이 안에 내 자아에 심겨져 있는 이 육체의 소욕이 나를 넘어뜨리려고 나를 원하는 것을 이루지 못하기 위해 끌고 가려고 엄청난 노력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것을 우리가 방치할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분명히 알아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것을 우리가 이해할 때 내려놔야 될 생각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내 의지로 육체의 소욕을 없앨 수 없다는 거예요. 이건 우리가 육신을 입고 살아가는 죽을 때까지 이룰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존 오웬이라는 청교도 신학자이자 목회자가 이런 말을 했어요. 함께 읽어보죠. 시작. 죄를 죽이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죄가 당신을 죽일 것입니다. 오직 성령만이 우리 안에 죄를 죽이는 유일한 힘입니다. 존 오웬 목사님 뭐라고 얘기냐면 죄를 반드시 죽여야 되는데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죽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죄를 죽일 수 있는 방법은 뭐냐면 죄와 싸우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라고요? 성령님만이, 성령을 의지하고 성령님을 바라보고 성령님께 순종할 때 죄가 죽는다는 거죠.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신앙생활 내 의지대로 죄를 죽이고 죄를 없애고 죄를 멸하고 그렇게 살아가려고 하는 사람들이 어디를 가요? 수도원을 가는 거예요. 내 의지로, 환경적으로 이 모든 것에서 나를 지켜야겠다. 죄에서 나를 내 스스로 이겨야겠다는 생각을 갖는데 실패해요? 성공해요? 수도원도 실패했어요. 산속으로 올라가도 실패하는 거예요. 그런데 성령을 의지하면 어떻게 될까요? 오히려 성령님을 의지하면 의지할수록 우리 안에 있는 이런 잡초들이, 이런 잘못된 욕심들이 점점 사라지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싸우려고 하지 말고 뭐 해라? 공급받으라. 무엇을 통해서? 성령님을 통해서. 성령님을 통해서 공급받고 성령님께 나아가고 성령님께 묻고 성령님께 응답받고 이런 삶을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죄와는 멀어지는 삶을 살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어둠을 몰아내는 방법이 뭐예요? 빗자루로 어둠을 쓸어낼 수 있습니까? 헛된 일이죠. 불을 켜면 되는 거예요. 성령이라는 불을 켤 때 어둠은 사라지는 줄 믿습니다. 아멘. 아멘. 그래서 저는 제가 자주 쓰는 예 중에 하나가 두 마리 개의 비유죠. 어떤 인디언 추장이 손자에게 말했어요. 내 마음속에는 검은 개와 흰 개가 매일 싸우고 있단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손자가 물었어요. 할아버지, 그럼 결국 어떤 개가 이기나요? 추장이 대답했어요. 네가 먹이를 주는 개가 이긴다. 여러분 마음 가운데 흰 개와 검은 개가 있는데 여러분이 어떤 개에 먹이를 주느냐에 따라서 그 개가 더 힘이 세지고 더 커지고 더 잘 자라서 싸우면 이기게 된다는 거예요. 검은 개를 죽이려고 애쓸 필요가 없어요. 검은 개를 내버려 두면 흰 개가 힘이 세어서 자연스럽게 이기게 된다는 거죠. 우리 안에 있는 죄악에 너무 집중할 필요가 없어요. 그건 자연스럽게 사라져요. 오히려 성령의 은혜, 성령님께 의지하고 묻고 응답받고 기도하면 자연스럽게 여러분의 육체의 일은
사라지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 연상 효과가 있잖아요. 손가락을 계속 얘기하면 손가락만 생각나죠. 또 하지 말라고 하는 그것을 계속 강조하면 그것만 생각나잖아요. 오히려 그 반대의 것을 얘기하면 점점 사라지게 돼 있어요. 우리 청소년들 게임 많이 하죠? 네, 고개를 끄덕이네요, 청소년들이. 그런데 부모님이 게임하지 마라 하면 게임만 생각나죠. 게임 아닌 다른 것을 할 수 있게끔, 그것으로 즐거움을 누리고 그것으로 기분이 좋고 행복을 느낄 수 있게끔 도와주면 자연스럽게 게임하는 시간이 줄어들 거예요. 물론 완전히 안 하진 않을 겁니다. 저도 어렸을 때 오락실에 자주 갔었는데 오락실에서 오락하는 재미가 쏠쏠할 때가 있었어요. 그 당시 50원이었거든요. 50원을 딱 넣고 제비우스라는 게임이 있었어요. 저와 비슷한 세대 분들은 아실 텐데 이거를 한 번 하면 1시간, 2시간 이렇게 하는 거예요. 오락실 사장님이 저한테 500원을 주면서 가라, 오지 마라 그러더라고요. 얼마나 마음이 어려우셨으면 빨리 죽어야 그다 다른 애들이 막 돈을 넣고 할 텐데 전기세만 나가고 수입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500원을 받고 맛있는 떡볶이를 먹으러 갔던 기억이 납니다. 점점 오락을 안 하게 되더라고요. 그 다음부터는 운동을 하게 되고 다른 것들을 하게 되니까 자연스럽게 멀어지게 되더라고요. 이런 것처럼 우리가 삶 속에 여러분이 내가 짓고 있는 죄의 문제, 육체의 소욕에 관한 문제에 너무 집중하지 마세요. 인간이라면 다 있는 것이며 자연스러운 거예요.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성령님이 여러분 안에 계시기 때문에 성령님께 집중할 때 자연스럽게 성령의 역사를 따라가며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 삶 가운데 이루어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두 번째 원리는 이것입니다. 함께 읽어보죠. 시작. 성령의 세밀한 음성에 주파수를 맞추십시오. 갈라디아서 5장 16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또 말합니다. 여러분은 성령께서 인도하여 주시는 대로 살아가십시오. 그러면 육체의 욕망을 채우려 하지 않을 것입니다. 아주 중요한 말씀이죠. 성령의 인도하여 주시는 대로 살아가라요. 여기서 성령의 인도하심, 인도하여 주시는 대로라는 단어가 스토이코멘이라는 헬라어인데 이 단어의 뜻이 뭐냐면 군인들이 행군할 때 쓰던 단어예요. 여러분 군인들이 행군할 때 어떻게 합니까? 자기 마음대로 막 걷습니까? 행렬을 맞추죠. 그래서 군대에 가면 가장 먼저 배우는 훈련이 제식 훈련이잖아요. 네, 제가 군대 안 갔다고 해서 제 말을 신뢰하지 못하는 분들 계시는데 저 요까지는 해봤습니다. 제가 고등학교 때 교련이 있었기 때문에 교련 시간에 맨날 하는 게 이거예요. 발 맞춰가. 같이 발이 긴 애들이든 짧은 애들이든 그 속도에 맞춰서 거리에 맞춰서 걸어가는 훈련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때 쓰던 단어가 이 스토이코멘이라는 단어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그러면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내가 발걸음을 내딛는데 그 발걸음을 내딜 때 그 보폭과 속도와 이 거리감을 어디에 맞춰라? 성령님께 맞추라는 거예요. 빨리 가게 하시면 빨리 가고 천천히 가게 하시면 천천히 가고 멀리 내딛게 하시면 멀리 내딛고 멈추게 하시면 멈추는 거예요. 왜 구령을 맞추잖아요. 호루라기에 또 지휘관에 구령을 맞춰서 걷잖아요. 그런 것처럼 성령을 따라 살아가는 삶이 바로 그런 삶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로마서 8장 26절을 보면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니라. 저를 한번 따라서 해주십시오. 성령님이 나를 도우신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성령님은 그저 추상적인 어떤 신적인 존재,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나타내는 그런 분이 아니에요. 신앙서적에만 있는, 성경책에만 있는, 신학에만 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여러분의 삶에 구체적으로 여러분을 도우시는 하나님의 손길인 줄 믿습니다. 그러면 내가 그것을 알고 믿고 누리느냐, 이것은 굉장히 차원이 다른 거죠. 내 삶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기 원한다면 여러분을 도우시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는 여러분 되길 축복합니다. 앞서가려고 하지 말고 뒤처지지 말고 인도하시는 대로 그저 순종하며 살아가십시오. 정말 중요해요. 그래서 신앙생활을 아무 생각 없이 하는 건 아주 위험한 것입니다. 이건 종교인이 될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함께 읽어보죠. 시작. 우리가 성령의 세밀한 음성에 귀를 기울이지 않는다면 우리 인생은 소리만 요란하고 열매 없는 빈 깡통 같아질 것입니다. 네. 바울 사도가 뭐라고 했죠? 사랑이 없으면 울리는 꽹과리와 같다. 똑같은 말이에요. 성령님은 우리에게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셔서 우리를 성령님께서 원하시는 성품의 열매를 맺게 하시는데 그 첫 번째가 뭐죠? 사랑이죠.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이렇게 이어지는 9가지 열매의 첫 번째가 사랑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게 되면, 순종하면 우리에게 사랑의 열매를 맺혀지게 되는 것이고, 그 삶이 소리만 요란하고 속은 빈 깡통이 아니라 그 속에 하나님의 성품들로 꽉 채워진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시작할 때 소리만 요란한 깡통이었잖아요. 그런데 계속해서 성령의 음성을 따라가면 어떻게 됩니까? 그 속에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온유와 절제와 양성과 충성, 이 모든 것들이 꽉 채워지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이 이런 삶을 살아가는 삶이 되길 축복합니다. 그러려면 좀 민감해야 돼요. 민감하게 돼요. 요즘 이 삶이 굉장히 스마트해지고 있죠. 네. 전등도 사람 말을, 사람 발걸음, 사람의 움직임을 인식해서 켜지는 그런 시대가 됐어요. 길을 지나가다 보면 갑자기 전등이 확 들어오는 거예요. 스마트 센서가 붙어 있는 거죠. 요즘 농사 짓는 분들 중에 아주 과학적으로 농사 짓는 분들이 많이 계신데, 마치 공장처럼 큰 비닐하우스를 지어놓고 거기에 센서들을 엄청나게 심어놓는 거예요. 온도 센서, 빛 센서, 습도 센서, 뭐 이런 걸 다 심어놓는 거예요. 그리고 농부가 집에서 노트북으로 혹은 스마트폰으로 다 조절하는 거예요. 지금 습도가 내려가면 자동으로 스프링클러가 돌아가서 물이 뿌려지는 거죠. 온도가 내려가면 자동으로 난방이 돌아가서 온도를 유지시켜주는 거예요. 농부가 다 모든 시설을 다 그렇게 센서를 통해서 해놓고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님은 이런 분이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가운데 영적으로 내가 메마를 때 나에게 물을 공급해 주시고, 때로는 내가 추울 때 따뜻하게 해주시고, 이런 영적인 센서가 있어서 내 삶 가운데 나를 인도하시고 함께 하시는 주님의 임재와 능력을 경험하게 하시는 분이시라고 저는 믿습니다. 이런 성령님을 여러분 얼마나 느끼십니까? 얼마나 민감하게 느끼십니까? 그런데 그 센서가 다른 어떤 오물에 의해서, 이물질에 의해서 가려져 있다면, 작동이 안 되고 있다면 그 식물은 죽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런 도전을 하고 싶어요. 여러분의 삶 가운데 아주 가까이 계셔서 여러분을 도우시는 성령님을 날마다 가까이 느끼며 바라보며 의지하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열매 맺게 돼요. 세 번째 원리는 이것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하나님 나라는 노력의 결과가 아닌 관계의 결실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부터 23절 함께 읽어보죠. 시작. 그러나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기쁨과 화평과 인내와 친절과 선함과 신실과 온유와 절제입니다. 이런 것들을 막을 법이 없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을 보면요, 바울 사도는 이렇게 말합니다. 육체의 일과 성령의 열매를 구분해서 설명해요. 육체의 일은 뭐냐 이렇게 말하고, 성령의 열매는 뭐냐 이렇게 설명해요. 여러분, 이 차이가 뭔지 이해하시겠어요? 육체는 내가 하는 것이죠.
내 육체의 소욕을 따라 하는 일들, 그것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나쁜 결과들입니다. 그런데 성령은 열매라고 말해요. 이 두 가지의 차이는 뭐냐면, 육체의 일은 뭔가 해야 하는 것이고, 성령의 열매는 그저 연결되어 있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이것을 설명하는 구절이 요한복음 15장이죠.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다 이 말씀을 기억하시죠? 예수님이 말씀하신 원리가 뭐예요? 너희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있으면 어떻게 된다? 그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다니. 그래서 여러분, 신앙생활은 일이 아니라 관계예요. 열심히 일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 안에 머무는 것, 성령 안에 머무는 것, 예수 안에 머무는 것, 그것이 신앙생활이에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어떻게 됩니까? 육체의 일이 아닌 성령의 열매가 맺혀지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교회 안에서 자연스럽게 금방 알 수가 있어요. 어떤 사람이 열심히 봉사하고 열심히 일해요. 그런데 그 사람의 일하는 속에는, 관계 속에는 자꾸 다툼이 일어나요. 시기 질투가 일어나고 분열이 생겨요. 이건 뭡니까? 비록 교회이지만 육체의 일이에요. 육체의 소욕을 따라 하는 일들이기 때문에 그런 일들이 얼마든지 교회 안에서 이루어질 수 있어요. 그런데 반대로 일이 아닌 하나님 관계 속에 머무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럼 이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뭐가 드러나요? 열매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 사람과 대화하면 사랑이 느껴지는 거예요. 그 사람과 대화를 나누면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이 느껴지는 거예요. 여러분의 순모임이 그런 모임이 되길 축복합니다. 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죠. 열매가 있다면 그 열매가 자연스럽게 주님께서 맡기신 봉사에서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열매 없이 봉사만 하게 되면 다툼과 시기와 질투와 문제만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저는 그래서 여러분의 성품의 변화가 하나님 나라의 핵심임을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나라를 거창하게 사역하고 멋진 결과물을 내고 이런 것이 아니라, 이벤트가 아니라 여러분의 인격이 변하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내 인격적인 부분을 어떻게 변화시킬 것인가를 생각하면서 4가지 적용을 좀 드리고 싶어요. 첫 번째는, 내가 잠을 자는 시간은 어쩔 수 없지만 눈을 떠서 하루를 시작할 때는 내 영적인 센서를, 그 주파수를 성령님께 맞추며 시작하자. 눈 뜨자마자 누워서도 좋아요. 일어나서 기도로 시작하십시오. 아주 짧은 기도, 거창하게 기도하지 마시고 이렇게 한번 기도해 보세요. 성령님, 오늘도 내 안에서 나의 햇빛이 되어 주십시오. 내 마음을 비춰 주십시오. 어두운 마음이 사라지게 하시고 주님의 그 빛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십시오. 내 성질대로, 내 성격대로 살지 않게 하시고 예수님의 성품대로 살게 해 주십시오. 이 짧은 기도를 한번 시작해 보는 거예요. 두 번째는, 이제 일상을 살아가면서 여러분은 직장이든 학교든 사람들을 만나며 살아갈 텐데 3초의 여유를 갖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몇 초? 3초. 내가 화가 나는 문제가 생겼을 때 화를 내기 전 3초. 잠깐 멈춰서 내 육체가 올라오는지 아니면 성령의 열매가 나타날 것인지 이것을 고민해 보는 거죠. 상사가 말도 안 되는 이유로 나를 힘들게 할 때 여기서 분노할 것인가 아니면 지혜로운 말로 이 상황을 넘어갈 것인가 3초를 기다려 보는 거죠. 성령님께서 센서가 우리 가운데 우리를 감찰하고 있기 때문에 분명히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여러분에게 지혜를 주실 거예요. 도와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세 번째는, 여러분이 이번 주부터 성령의 9가지 열매 중에 내가 묵상하고 맺길 원하는 열매를 하나씩 선택했으면 좋겠어요. 물론 열매는 포도 같은 것이어서 한 송이입니다. 그러나 내 인격 가운데 내가 참 부족하다고 여기는 그 한 가지를 놓고 집중적으로 기도해 보세요.
예를 들자면 절제는 성령의 열매죠. 그러면 내 삶 가운데 필요한 절제의 순간을 기억하고 느끼고 훈련받는 거예요. 내가 절제하지 못해서 다른 사람을 힘들게 하거나 내 안에 절제가 없어서 나 자신도 현탈하고죠. 자신도 괴롭고 힘들 때 내 안에 절제가 필요하다면 이 한 단어를 일주일씩 묵상해 보는 거예요. 그러면 총 9주, 9주가 필요하겠죠. 여러분 가운데 한번 이런 계획을 세우고 9주가 지난 다음에 한번 돌아보는 거예요. 내 삶 가운데 어떤 변화가 있는지. 자기 스스로 느끼지 못하다면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 물어보는 거죠. 이런 식으로라도 여러분 삶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해 구체적인 실행을 한번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순종할 때 여러분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하루를 마무리할 때 그냥 바로 잠들지 마시고 잠깐 5분이라도 좋으니 하루를 돌아보며 내가 성령님께 순종했다면 그것에 감사하고, 그리고 내가 육체대로 행했다면 그 부분을 회개하고 내일을 기대하며 잠드는 여러분 되길 축복합니다. 신앙생활은 일주일에 한 번 교회에 나오는 시간만 하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의 삶 전체가 하나님의 나라가 심겨지는 받침을 기억하고 날마다 성령님을 따라 살아갈 때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미국 서부에 가면 데스밸리라는 곳이 있어요. 혹시 가보신 분 계신지 모르겠어요. 제가 자전거를 좋아해서 미국을 자전거로 횡단하는 유튜버가 있는데 이 데스밸리를 자전거를 타고 들어가더라고요. 그래서 그 모습을 봤는데 왜 계곡의 이름을 데스밸리라고 했는지 알겠더라고요. 비가 안 와요. 정말 강렬한 태양이 비추기 때문에 거기선 식물 하나 자라기가 어려운 곳입니다. 기온이 낮에는 50도까지 올라가요. 그래서 아무도 사람이 사는 땅이 아니에요. 그런데 놀랍게도 그 땅에 갑자기 꽃이 피는 때가 있어요. 어떻게 이게 꽃이 필까? 2016년에 2016년에 있었다고 하는데요. 겨울에 비가 좀 오는 때가 있대요. 겨울에 비가 오면 봄에 온 땅이 다 꽃밭으로 변하는 거예요. 사진 보고 계시죠? 이게 슈퍼블룸이라고 이름을 지어서 이 슈퍼블룸만 되면 이제 그 전 세계에 있는 사람들이 이걸 보기 위해 여행을 온다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생각을 해보십시오. 생명의 원리라는 게 그런 거잖아요. 갑자기 꽃이 필 수 없는데 꽃이 하늘에서 뚝 떨어진 겁니까? 아니죠. 분명히 땅속에 뭐가 있었던 거예요. 씨앗이 있었던 거죠. 그런데 그 땅에 있는 그 씨앗이 비가 내리고 그 다음에 햇볕이 원래 있었기 때문에 햇볕이 만나니까 뭐가 되는 거예요? 꽃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한 송이 꽃이 핀 게 아니라 그 데스밸리, 죽음의 계곡이 완전히 꽃밭으로 변하는 그런 역사가, 그런 일이 일어나는 거죠.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이 예를 말씀드린 이유는 이것입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이 땅을 이렇게 디자인하셨다고 믿습니다. 죄로 인해 타락한 이 땅이 메마르고 거칠고 힘들 수밖에 없어요. 건조할 수밖에 없어요. 많은 사람들이 이 세상 속에서 결핍을 느끼며 괴로워하며 살아갑니다. 그런데 그 모든 원인은 우리 인간의 육체의 일 때문이죠. 그것을 따라 살아가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우리의 삶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 가운데 복음의 씨앗을 주셔서, 말씀의 씨앗을 주셔서 그 씨앗이 우리 속에 심겨져 있기 때문에 하늘에서 비가 내리고 햇빛이 비추면 싹이 나고 열매 맺고 꽃이 피듯이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가 기도하고 성령의 조명하심을 따라, 성령의 빛을 따라 살아가면 어떻게 됩니까? 반드시 꽃이 피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에도 그런 역사가 일어남을 믿습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 내 인생은 왜 이렇게 척박하냐, 메말랐냐, 여러분 그런 생각 드시는 분 계시죠? 그거 당연한 겁니다. 자연스러운 겁니다.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 그런 삶을 살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살아가는 인생들을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데스밸리 죽음의 계곡으로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우리 안에 말씀의 씨앗을 주시고 성령을 주시고 기도하게 하셔서 교회를 통해 하나님의 나라를 심게 하셔서 싹이 트고 자라나 열매 맺게 하시고 꽃 피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예요. 마지막 자막을 보면서 함께 읽고 기도합시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성령의 도우심 없이 내 힘으로만 살아가는 것은 불신앙입니다. 성령의 햇빛 아래 여러분의 인생 전체를 내어드리십시오. 바로 그곳에서 하나님 나라의 꽃이 피기 시작할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의 마음에 꽃이 피었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꽁꽁 싸매고 닫아놓은 상태에서는 그 빛이 들어갈 수가 없죠. 여러분의 마음을 열어드려야 돼요. 그 빛이 비추도록, 그리고 그 속에 심겨진 그 씨앗이 발아되어서 자라나서 열매 맺을 수 있도록 성령님께 내어드리는 여러분 되길 축복합니다. 아멘.